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발본으로 이 사람을 돕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돌아가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선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청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으니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래 주 앞에서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영들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야 하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가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감을 거두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이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들에게 설교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방언이 터졌을 때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때 이제 했던 설교와 일맥상통한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장소와 상황에 대한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 전에 있었던 장소는 특별히 조금 이 성전과는 거리가 많이 있던 장소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전심하여 이제 기도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면 한 120명이 모여 있었다면 이 자리 이제 성전의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자 둘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몰려들어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들 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제사장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극도로 대립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이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이죠. 11절을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운 행각에 모이거늘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그랬어요. 빨리 좀 벗어나서 이 제사장들과의 관계든 충돌이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좀 벗어나기를 원했는데 이게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람이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 좀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였는데 이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에서 이제 또 한 번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이 대목을 우리가 좀 보면요. 이 거린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이 같이 있을 때 우리를 봐라 그럽니다. 주목하여 보게 해요. 어느 땐 또 주목하여 보라 그러더니 이젠 또 주목하여 보라니까 뭐라 그래요. 자, 그럼 여기에서 주목하여 보는 것이 어떤 느낌을 갖고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거린은 처음에 주목하여 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뭔가 줄 게 있을 줄 알고 주목하여 봤어요. 이게 말하자면 이 거린이 동량받을 게 있을 줄 알고 쳐다봤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살리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린이 이 사람을 봤을 땐 잘못 본 거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안전뱅이가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제 베드로 요한을 주목했는데 어떻게 주목했냐면 아주 신비로운 놀라운 사람, 특별히 정말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또 성전에서 병자를 고치는 큰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여기 뭐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받았던 그 칭호를 받을 만한 사건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경스러움과 정말 대단함을 가지고 봤겠습니까? 자, 그때 이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우리는 한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다. 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봐야 되는데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변화산 이제 올라가기 전후로 지속적으로 십자가 부활에 대한 느낌들을 이제 전달받고 특별히 그 자리에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위대한 고백이죠. 자, 이 고백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고난을 당하실 걸 얘기하자 베드로는 그것을 말립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게 베드로에 대한 칭호입니다. 사탄아 너희 뒤로 물러가라. 자, 이 대목을 보면 베드로가 했던 하나의 고백은 교회를 세우는 고백이었고 또 하나의 고백은 사탄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근데 베드로가 했던 말,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고 그런 위협을 당치 않기를 원한다는 그 말은 누가 들어도 제자로서는 스승에게 좋은 말을 한 것입니다. 좋은 말인데 사탄적인 말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자, 이 대목을 잘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는 말이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결단을 약화시키는 말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다른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고 주의 뜻대로 서고자 할 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요 이 죄악된 말은 무슨 뭐 대단한 욕을 하거나 혹은 굉장히 불순한 말을 하기 때문에 죄악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요 누가 봐도 야 저런 말을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건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어울리지도 않고 거리감을 두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 무서운 말은 무엇이냐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말이에요. 신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태초에 뱀이 여인을 유혹할 때요 이 뱀이 여인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 해줬냐면 믿을만한 생각을 갖게 해줬어요. 하나님보다 더 믿게 만든 겁니다. 야, 하나님이 너희를 속이는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까봐 그런 거야. 자, 이 말이요 이 여인에게 들어가려면 이 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훨씬 더 신뢰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혹의 말, 이게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생각과 판단력 속에 말로 공격을 하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넘어뜨리게 하는 이 능력이라는 것이 무슨 뭐 욕을 하거나 막 폭력을 가하거나 그렇게 해갖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은 나에게 합리적으로 들리고 그리고 그 말이라는 것이 나에게 또 좋게 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했던 베드로의 말은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 고통의 길을 가십니까?
자, 이 말이 예수님을 위한 제자로서는 참 좋은 말인데 예수님은 이 말의 핵심을 찌르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길과 반대되는 언어. 자, 이것이 세상에서 무서운 언어, 죄악된 언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죄악된 언어란 윤리적으로 타락되고 도덕적으로 나쁜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말입니다. 결국 주님의 길을 가도록 하지 못하게 만드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 가지 실수를 할 때도요, 예수님이 그런 용어를 쓰신 일이 없어요. 좀 부족하고 약하고 그런 믿음이 없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그 순간에 뭐라 그러면 사탄아 그럽니다. 자, 이 칭호 속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결국 알고 보면 자기를 위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했던 이 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좀 됐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으세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주님의 뜻이 그것이구나. 내가 그 뜻을 잘 이해하고 그 뜻을 받아들여야지. 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쉽게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한번 그렇게 지나친 호통을 당하고 나서 이번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루살렘을 다 오셔서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도 죽을 각오를 할 수 있냐라고 물으셨더니 베드로는 남들은 다 부인해도 예수님 떠나가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말도 굉장히 멋진 말이죠. 이 말을 보십시오. 이전과는 좀 달라요. 이전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해서 사탄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호통을 들으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극진히 최선을 다해서 그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해서 나도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제대로 하고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했던, 십자가를 같이 지겠다고 했던 이 말만큼은 설령 실행에 옮기지 못했어도 칭찬을 들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죠. 미래에 그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미리 얘기하십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자, 그것은 그 사람의 중심,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잘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너의 결단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라는 것이 그것으로 인간이 뭘 해내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슨 결단을 해낸다고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만으로 된다 그러면요, 결단력이 좋은 사람의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자, 근데 다른 데서는 다 잘하는데 믿음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잘하면 믿음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뭐 다 잘해요. 그런데 믿음 생활은 그걸 못 따라갑니다. 참 이상해요. 모든 걸 다 잘할 때 왜 저렇게 안 될까? 근데 그 사람을 보면요, 끊임없이 결단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단을 자기 의로, 자기 공으로, 자기 능력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부서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너집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도 또 한 번 결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결단은 주님이 주신 말씀이 그를 결단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고 기도가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생각,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생각들이 베드로에게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위대한 고백, 지금 이 고백, 병자를 자기가 고쳤잖아요. 봐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굳이 이렇게 얘기해도 어느 누구도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자, 개인의 권능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대목은 베드로 말을 인정할 수 있어요. 이건 개인의 권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권능이죠. 근데 개인의 경건으로 라는 대목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정말 개인의 경건의 문제입니다.
그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말씀에 순종했고 주의 뜻을 따랐으니까 한 개인의 경건이 맞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란 뜻이에요. 자, 이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 담긴 놀라운 선언,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주를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순종해서 일어난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기도했고 자기가 열심히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도구로 쓰시고자 결정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내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교회는 계속 그 부분만큼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서 무너지는가? 내가가 남아있는 그곳에서 무너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디에서 세워지는가? 내가가 비워진 그 자리에서 세워집니다. 자,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럽니다. 죽으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피 한 방울 그리고 물 한 방울 남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 쏟습니다. 왜냐면 십자가 형틀이 이게 뭐냐면 너희들은 땅을 딛고도 살 수 없는 인간들이니까 죽을 때도 땅 딛고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매달려 버리는 겁니다. 잔인하게 또 못에 박기 때문에 피하고 땀이 다 그냥 소진돼 갖고 인간이 정말 흉측하게 죽어가도록 만든 형벌인데 베드로가 그때 썼던 표현은 그겁니다. 죽어도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완전히 피땀에 다 말라버리고 완전히 그냥 잔인하게 죽은 상태여서 더 이상 나라는 존재 가치는 전혀 없는 상태. 자,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다. 이건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어갖고 내 죄가 십자가에 죽었다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은 내가로 돼 있지 내 죄로 돼 있지 않아요. 자,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바울은요, 내가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가말리엘 지파,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고 그리고 나름대로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이런 아주 대단한 내가가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뭐로 여긴다 그러면 이걸 다 똥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똥이라는 것은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왜 지저분하고 더러울까? 영광스러운 것인데. 자, 그 이유는 그것이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드러내면 결국에는 그 자리는 똥 같은 곳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될 것이 내가 있으니까 더러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바울의 선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 이거는 더럽고 부패하고 악한 것이 된다. 자, 근데 우리는요, 그 신앙의 유혹들을 끊임없이 받고 살아갑니다. 자, 근데 베드로는 지금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얼마든지 야, 이건 적어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주님의 뜻을 따랐는지 그 결과로 나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얘기했던 이 똥이라는 표현과 지금 이 베드로가 얘기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한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행하도록 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완전이라 그래요. 자, 이 감리교회에 있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의 가장 위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 그리스도의 완전이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완전해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완전해지셨을 상태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은요,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의 출발이에요. 자, 이 출발은요, 모두가 다 동일선상에서 갑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믿음이 출발을 하다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가는 거룩함의 단계로 진입합니다. 근데 이것 또한 믿음이에요. 믿는 사람만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게 내가 열심히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를 좀 푸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다른 모든 종교는요, 열정이 곧 신앙의 핵심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다니느냐가 핵심이에요. 자, 근데 기독교 신앙은요, 열심 자체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돼요. 신앙의 대상을. 자,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란 존재, 대상이 자기를 계시하는 대로만 믿어야 됩니다. 자기를 보여주는 대로만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다른 종교와는 우리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가 우리는 알려주시는 걸 배우면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냐? 바울은 믿음은 열정에서 나는 것이요. 이렇게 안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들어버리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믿음은 모든 걸 망쳐버려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가 믿음의 주체가 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믿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자, 이게 이 성경에 있어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이 병이 고쳐지지 않고 이런 문제 생기고 그랬을 때 주님 앞에 했던 중요한 선언이 있죠.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을 달라는 것이에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자,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 그리고 바울이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게 은혜에서 은혜로 간다. 그러니 은혜는 믿음 아닙니까? 은혜로 믿음을 갖고 이어지는 모든 것도 믿음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하다가 뭘로 끝나면 나로 끝나요. 그러면 그거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다 어디에서 무너지느냐? 대부분 이거 가다가 무너져 버려요. 처음에 기도도 응답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고 신앙생활의 역사도 많이 체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동일하시니까 같은 현상이 계속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때 막 소낙비처럼 그러더니 어느 때 막 가뭄이 들어갖고 은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안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자, 내가 나를 주인으로 삼아버려요. 자, 그런데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에 비로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베드로 이 설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증거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는 이미 설교를 한번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일은 내 경건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자, 교회는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빛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유념해야 됩니다. 사람의 이름이 빛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사람의 이름이 빛나기 시작하면 그 자리는 예수의 이름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빛나는 사람일수록 예수의 이름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 예를 들어 교회에 처음 나온 새신자가 하나님 교회를 뭐 어지럽게 하고 무너뜨린다?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 목회자가 설교 한번 잘못했다? 나라가 발칵 뒤집힙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면 어느 때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잘못 돌아갈 때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든 바울이든요, 극히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항상 조심시킨 게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높이지 말아라. 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지 말라는 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간구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도 베드로도 자기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달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그건 기도를 해달라는 얘기지 그의 이름을 높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높이지 말라는 무시하라는 얘기거나 예의를 지키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자, 어떤 누구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자, 베드로에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가 일부러 숨겨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거짓말을 했다가 그 앞에 왔다가 숨겨놓은 그 재물 때문에 그제 아래에서 날벼락을 맞아 죽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베드로의 권위를 얼마나 높여놓으신 겁니까? 그 앞에서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사람을요, 그 자리에서 날벼락을 쳐 죽입니다. 그럼 대단한 것이죠. 베드로를 함부로 여기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자, 어떤 사람을 높일 때는요, 그 사람에 대한 격과 그 다음 예의와 존중을 갖고 높이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에게 일어나는 권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권능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교회 안에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건 예의상 해야 되는 말이 아니고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자,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님이 또 쓰시는 교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누구를 비워야 되냐면 나를 비우셔야 돼요.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나의 귀를 열어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럴 때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은 누구나에게 다 역사합니다.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주의 이름만 불러도 성령은 다 체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이름을 내려놓고 주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비우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요즘은 뭔가 하나를 깨뜨려가는 말씀을 듣습니다. 내 이름을 깨뜨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의 이름, 나의 능력, 나의 의미를 깨뜨리는 것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저는 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긴 한데요. 목사가 이력서 같은 거만 이렇게 써가지고 뭐 이렇게 뭐 특별히 발표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씁니다. 거기 딱 하나만 쓰면 돼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 왜냐면 뭘 이렇게 많이 한 걸 그렇게 뭘 대단하겠습니까? 그게 뭘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이런 게 뭐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뭐 어디서 박사학위를 받았네. 휴지 조각 같은 거예요. 왜 그러면 목회에 별로 도움되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교인들이 워낙 그거 좋아하니까 그 자리까지 뭐 이렇게 갔다 왔다 그러면 대단해 보이니까. 그래갖고 목사들도 다 기만을 당하는 거예요. 저 뭐 어디에서 공부를 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그런 걸 뭐 이력서를 쓸 수 있겠어요? 나는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사랑하는 목사. 뭐 그렇게 써있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잘못된 기독교로 흘러가냐면 자기를 드러내야만 그것이 인정받는 기독교로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오직 주의 이름이 빛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이력서에 딱 하나 들어가면 돼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일터에서 주의 뜻대로 일하고 있는가만, 그것만 우리의 삶에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나는 죄의 중에 개수요. 나는 부족한 자 중에 가장 부족하고 내가 한 모든 경력들은 똑같은 것이요. 여러분 바울처럼 그렇게 이력서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것만큼 그것은 부패하게 돼 있고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만큼만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남들이 물어보면 아이 뭐 나에 대해서 별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는 예수 이름 드러내면 돼요. 그렇다고 내가 걸어온 것과 내 삶을 갖다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걸어온 길과 내 삶의 발자취 모든 것들도 다 자랑스러운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드러나 영광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그것이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특별히 믿음의 자리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렇게 드러나는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영광을 받고 교회는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이 기도의 제목, 주님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그냥 철저하게 죽는 십자가에 죽는 이 바울의 고백, 베드로가 권능을 행하고도 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승리가 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의 전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들 얼마나 해내며 안들 얼마나 알며 우리가 높은들 얼마나 높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는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길길마다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며 어린아이 하나에게도 희망과 삶의 의미와 구원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구별받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 은혜 교회는 조금이라도 더 성경에 가까이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주의 뜻들을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신비로 들어갔던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낮아지고 오직 주의 이름만 드러나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쓰며 은혜로 든든히 쓰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이 빛나는 그 자리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오염되고 하나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를 쌓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쌓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말씀의 자리를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만이 역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리며 기도하는 가정들 제목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제목도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물질의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